가정 예배. 앞으로는 가정교회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가정은 말씀을 결집한 곳입니다. 말씀은 가정을 위한 것이고, 말씀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의 핵심이 가정입니다. 말씀의 핵심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건강하게 성장한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축복받는 것이 쉽습니다. 건강한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입니다. 가정은 천국의 최소단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더라도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가정교회를 중요성을 강조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가정교회 운동이다. 참 아버님이 찾아오시면 통일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를 찾아간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가정교회다. 일족이 살 수 있는 곳이 가정교회다. 교회는 가정을 위한 사회의 사무실이다. 가정교회 안에서 하나 되면 모두가 복귀하는 길이다. 가정교회는 하늘 나라의 시작이다. 승리의 재단을 인수받는 곳이 가정교회다. 가정교회가 완성될 때 통일교회라는 명사는 없어진다. 가정교회 화동을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참 아버님은 가정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구님들은 훈독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실천하고 계신 식구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은 가정입니다. 교회라고 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어야 하고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식구님 여러분은 일요일이 기다려지십니까?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기다려지십니까? 어떤 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약 가정에서 예배를 주관한다고 할 때 아이들에게 일요일을 기다려 지게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기다려 지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장한 어른과 아이들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처럼 한다면 가정교회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일요일을 기다려지게 해야 합니다. 기도를 길게 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길게 해서 기도와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릴 적에 기도와 말씀에 거부감이 생기면 성장해서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우리들이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실증을 느끼면 성장해서 버립니다. 자녀들이 어릴 적에는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향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성품이 성장해서도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름 아이들이 일요일을 기다리게 해보려고 한 저의 노력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일요일 아침이면 반드시 아이들을 데리고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일요일 예배 전에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하는 것을 알면 애들아 교회 가자 라고 하면 싫어라고 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일요일이면 그렇게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한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매일 저녁에 함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아이들이 기도 10초를 하던, 1분을 하던, 10분을 하던 그 기도가 끝나면 기도 시간을 끝냅니다. 기도 시간에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와 게임에 몰두해 있으면 기도하려 오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나쁜 기억을 심어주는 것은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문제가 됩니다. 기도를 오래 해서 기도에 대한 나쁜 기억이 생기면 성장해서 기도를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아이들 어릴 적에 참 신앙이 좋았는데 하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이것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예배라면 기다려지게 해야 하고 지루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어렵습니다. 공직을 할 때 했던 설교, 원고를 지금 읽어보면 정말 창피합니다. 목사의 설교라고 들어주신 식구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씀과 원리,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아이들이 알아듣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원리 중에서 한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돌아가면서 읽게 합니다. 읽고 나면 아이들에게 아빠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으냐 라고 묻습니다. 한동안 답을 못 합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떤 형태로든 읽은 말씀에 대한 답을 합니다. 못하면 내가 설명을 합니다. 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비슷하게라도 답을 하면 그것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길면 전체 예배 25분 정도입니다. 오랫동안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축복을 받고 교회도 잘 나가고 헌금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교회에 관심이 있는 식구님들은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한 이 방법이 옳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적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시도해서 가정교회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정교회를 위한 준비, 예를 들면 교재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 개인이 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도부에서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 식구님들이 말씀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실증나지 않고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지루해 하지 않고 기다려지는 예배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가정교회가 잘 정착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을 만들려면 지금부터 뭔가를 해야 합니다.